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가서 배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시대에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북왕국에서는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야가 활동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 또는 미가 선지자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가는 우시야를 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뒤에 미가 선지자가 등장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면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고 있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려져서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를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히스기야 왕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미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회개해서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예레미야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나라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가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 또는 미가야, 이 이름은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이 미가라는 이름이 한 14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는 어떤 미가일까요? 이 고향이 모레셋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활동한 미가가 바로 미가서의 저자입니다. 대략 BC 740년경에 활동을 해서 BC 687년까지 대략 한 50년 이상을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미가 아버지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예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상은 주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언을 시작한 것은 대략 BC 740년경으로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람. 그러므로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과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1장 2절도 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들은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기 보면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향한 예언이지만 땅에 구하는 모든 이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왜 미가의 예언을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미가의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모레셋은 그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업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레셋으로 와서 농부들로부터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을 공부해서 알지만 땅은 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착취하고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부패한 부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미가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부, 목자, 작은 영토를 소유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예언을 거부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가난한 자,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가 살던 시대에는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였고, 두 번째는 안에 있는 내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위기는 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이 아수르 사람들을 얼마나 포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보다 한 세대 앞섰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했던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아수르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고 아수르를 살려주셨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는 잠깐 악에서 돌이켰다가 다시 악하게 변했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국가를 유지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비군이고 두 번째는 용병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비군이라는 것은 아수르 국민으로 이루어진 군대이고 용병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는 군대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군대가 있잖아요.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이 군인들은 돈 내고 군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지원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를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군인을 하면 나라에서 요즘에 월급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이 용병을 쓸 경우에는 더 많은 대우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들었습니다. 아수르가 한편으로는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비군과 용병에게 굉장히 많은 경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침공하여서 조공을 받아서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조공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으면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고 그리고 포악하게 징벌을 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BC 740년경부터 대략 한 19년경인 BC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 에셀에게 망해버립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잖아요. 이 호세아라는 왕이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 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 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먹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3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왕국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은금을 다 거두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야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또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2차 침공 때는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편지까지 써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강력한 아수르 와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나라 상비군과 용병들 강력하지요. 근데 그 많은 병사들을 이기는데 뭐 그렇게 많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이 강하다고 해도 천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다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천사 한 명에게 하룻밤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천사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이 아수르는 북왕국이나 남왕국 유다에게 모두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더 큰 위기는 내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는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국민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나라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대국에 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덕의 수준이 형편없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열심히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권력 잡은 자들이 전부 부패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사회에 악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사회적인 악에 대항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가의 관심은 하류층이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이었습니다. 물론 상류층도 중요하고 중류층도 중요하고 하류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를 공부해보면 알지만 이 중산층 허리가 튼튼해야지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일부만 부자고 나머지가 다 가난해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 선거 하든지 다양한 선거를 할 때 내놓는 슬로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경제잖아요. 경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는 허리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문제는 부자들이 탐심이 많아서 중산층들이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중산층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 부유층들이 와서 밭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루층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가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끼리도 상호 불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 미가 시대 때는 에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재물을 재는 도구가 바로 에바잖아요. 그런데 축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거짓 저울추를 써가지고 에바도 가증한 에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면 물건이 정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었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였습니다. 부정한 저울을 썼고 주머니에는 거짓 저울추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안 믿는 거죠. 자기도 사기치고 있고 상대방도 사기고 치고 있으니 상호 불신이 만연할 수밖에 없죠.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정말 비극이 뭐죠?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친한 이웃을 믿지 말래요. 자기의 친한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굴까요? 제가 품에 누운 여인이면 바로 제 아내잖아요. 아내에게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요. 어떻게 된 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도 부패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은 선을 미워한대요. 선을 미워하면 뭘 기뻐할까요? 악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 여론을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에 뭔가 먹을 것을 주면, 돈이라도 쥐어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온갖 나쁜 얘기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가가 살던 예루살렘에도 착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이 많았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악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사람을 못 믿게 된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픕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믿었잖아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직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온갖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악당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미가 시대 때는 그 중에서 그래도 착하고 착하다는 사람들도 가시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시처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지금 목회한 지도 꽤 됐는데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분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못 견뎌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 한 청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 뒷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도 국민들이 저렇게 씹어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 하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누구야? 교인들이 나는 욕 안 할 것 같으냐?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도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을 거야. 너는 그래도 청년들 몇 명이 욕하지만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욕을 더 많이 들어먹고 모함도 많이 받아.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얼마나 상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얼마나 싫은 소리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진짜 교회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억울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늘 미가서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그거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살만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미가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너무 말이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중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가가 하고 있는 말은 미가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한 그 말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미가는 혼자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묵시라는 것은 이 청각적인 요소보다는 시각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처럼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가 시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고 보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손에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지요. 하나님의 또 신기한 그런 체험들도 저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성경 말씀과 비교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불변한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서로 반대가 되지 않거든요. 성경과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하다 이런 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남편과 이혼해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과 이혼하라. 어떻게 할까요? 너를 미워하는 저 친구를 저주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아내를 두들겨 패라. 막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수를 믿지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가족을 버리고 이혼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록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이고 배교의 역사이고 악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미가서 1장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무슨 얘기입니까?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BC 722년에 사마리아는 폐허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가는 이 사마리아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서 남원국 유다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1장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 죄악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기가 있나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방주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 홍수로 인하여서 다 죽고 맙니다. 물심판을 받아 끝났지요. 주님은 지금도 경고하고 계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세 구절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겸손하게는 그냥 교만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가서 7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는 BC 74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 미가서에는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다면 미가서에는 미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불로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 주변 아시아는 불로 심판받을 거예요. 유럽도 불로 심판받을 것이고 아프리카도 불로 심판받을 것이고 이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건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불바다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 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는 이 복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들깨같이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타조같이 애통했다고 합니다. 들깨같이 애곡하는 게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타조같이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가는 울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12월 달이 되면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이 구세군을 알 거예요. 사실은 구세군은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군대, 그게 바로 구세군이거든요. 이 구세군을 만든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훌륭한 일을 생각하고 이럴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울음이고 하나는 눈물입니다. 제가 울음과 눈물의 차이를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눈물은 뭐죠? 눈에서 나오는 이 물 있잖아요. 그게 또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울음은 뭐죠? 하나의 부르짖음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소리 내는 것이 바로 울음이에요. 이 대부분 울음은 눈물을 동반하지만 눈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울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윌리엄 부스처럼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고 눈물 흘리는 것은 답이 되지는 않아요. 1980년대 대한민국에 천재 가수 장덕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님 떠난 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걸. 슬퍼지면 어때요? 울어버리면 되지. 무슨 가사냐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면 어때요? 난 아직 어린데.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니까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슬퍼지면 어때요? 울어버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슬픔을 그냥 울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해결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미가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윌리엄 부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음과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막연한 대상 앞에서 울음과 눈물을 흘리게 되면 잘못하면요, 우울증이 와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웁니다. 소리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혹시 힘드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미가 선지자처럼, 윌리엄 부스처럼 울음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약하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가 내게 조금만 잘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 시대 때는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착하다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낫잖아요. 혹시 우리 주변에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면 미가 선지자처럼 그 영혼을 놓고 울음과 눈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음과 눈물로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